5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행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인데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 되는 거죠.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은 1000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1000명이 나의 1000명이 돼야만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늘 듣는 거 들어봐야 그때뿐이지 은혜 받았다 좋았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응답받을 것도 없고 쓰임받을 것도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1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날과 같은 응답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처럼 내 개인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응답과 증거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은 원치 않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죠. 캄캄함이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할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개인도 그렇고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교회가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제 요셉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을 받고 살았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거의 한 30년 정도 그렇게 됐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막 자손들이 일어나고 번창하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어느 날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도록 산파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이제 먼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 이것을 이미 말씀도 하셨고 시간표가 되어져서 명령하는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확실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면은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가 누굽니까? 가장 그 당시 강대국의 그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데 사명을 주시잖아요.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어라. 결단 내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는데 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서 피제사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그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왕에게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제사 모세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처음에는 굉장히 그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인자로서 도망 나오는데 내가 못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명령을 하셨고, 이제 이 명령 따라서 피제사 드려야 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된 거죠. 모세에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기적이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그걸 보고 10가지 재앙이라고 그래요.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한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기적이지만 애굽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애굽 나라의 그 흑암을 무너뜨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 표현으로 하면 묵사발 만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거기에다가 우박, 재앙, 또 가축이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또 흑암이 임하고, 제일 마지막 10번째가 뭐예요? 10번째가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라고 예외가 없어요. 왕궁에도 다 이 장자들이 죽게 되고, 가축들도 다 초태생 다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바로 왕이 허락을 안 했어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또 뒤돌아서면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 보면 이게 안 돼. 보내줄 수 없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출애굽에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볼 하나도 안 드리고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그래서 금방 또 돌변하고 해서 안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 이제 두 손발 다 들죠? 언제 들어요? 희생제사 드리는 이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른 그날, 여기서 이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날을 이제 기념하라는 거죠. 기념을 해라. 지금 이 말씀은 빠져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지금 잊어먹을 만한 그 시간표에 과거에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기념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서 기념 행사를 하라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뭘 지속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론에서 6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6월절. 6월절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돼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기념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이건 지속해야 될 거예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해야 되는 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좋은 날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금방 또 놓쳐지게 되고 잊어먹게 돼요. 그러면 옛날 체질로 또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24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기념해라. 지속하라는 거죠. 어떻게? 첫째, 모든 운명을 바꾸는 유월절의 언약. 유월절의 언약은 모든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한두 번 효과 있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의 언약은 평생 영원히 나를 운명에서 바꾼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너를 인도해 냈다는 거죠. 뭐가 너희들을 인도했다는 겁니까? 유월절의 이 비밀이, 양을 잡아서 피 바른 이 유월절의 비밀이 우리 운명을 영원히 바꾼 것이다. 그러면 이 유월절의 이 언약, 이 비밀이 언제부터 약속된 것일까요?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건 모세에게 준 거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잡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세월이 흘러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이 다 죄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도무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완전히 사람들이 완전히 쉽게 말해 다 썩은 거예요. 이 상태는 회복이 불가능하겠다 싶어서 다 홍수로 심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주었는데 뭐 하라 그랬습니까? 방주를 만들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의 후손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모세가 어릴 때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의 아들로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가 젖을 먹으면서 키웠잖아요. 성장시킨 다음에 들여보냈기 때문에 그때 가르쳤던 내용들이 뭐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다 가르친 거예요. 희생제사 이런 것을.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또 바로에게 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때 이제 다 생각이 난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배웠는데, 받았는데, 아, 이제 시간표가 왔구나. 중요한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피제사,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준 이 1000명, 이 미션, 오늘 우리도 이 1000명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열심히 다녀서 될 일이 아니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발 벗어라 이 말은 진짜 결단을 요구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지상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내리고 가서 미션을 수행하라.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고 장로에게 가서 말하고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왜?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션은 막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 그러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반드시 성취됐는데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날 텐데 거의 다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죠. 거의 다 깨닫지 못하거나 안 믿어진다거나 그래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봐보세요. 우리가 믿고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시는 그 시간표가 되는 것이지 안 해버리면 뭐 하겠어요? 안 하는데. 오늘 시험 보러 간다. 오늘 시험 날짜 정해졌어요.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될 텐데 안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준비하고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안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믿어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각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만난 그때를 기억하죠, 지금도. 지금 기억하시죠? 근데 그것은 자꾸 기억이 나야 돼요. 한참 후에 한 번도 생각 안 났다가 어느 날 문제 터진 다음에 병원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깨달아지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눈만 감아도 눈 안 감아도 대화를 늘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감사가 나와야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네? 감사할 때 왜 감사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늘 평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안 나오면은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이번에 뭐 경제적으로 뭐 물질적인 축복 좀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만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원천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는 관심 없고 딴 데 관심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 말에 너무나 민감하게 그런 거 반응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달아지면서 회개를 하려면 그런 거에 회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이게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도 안 된 것도 넘어진 것도 모든 것이 실패도 문제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감사 안 할 것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언제 감사한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한 그것만 보면은 감사가 안 나오죠. 왜 실패가 왔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만 범사가 되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었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안 팔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구나라고 그 사건에 딱 몰입되어 있으면 거기에 잡혀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물론 순간적으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겠지만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내가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질문했을 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 모든 부분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지만 감사하면서 갔겠어요? 원망 불평이 가득해서 갔겠어요?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어디 그런 소리가 있냐 이렇게 따져 물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글자만 보고 그것만 아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한 주간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그 앞부분 다 읽어야 되는 오늘 뒷부분만 잠깐 읽었는데 그 앞부분 다 읽어야 돼요. 유월절 거기 그 기적이 일어난 그런 내용들부터 쭉 이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12장에 보면은 유월절을 한 주간 지키는 거, 한 주간. 이 말은 한 주간 집중하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완전히 나에게 각인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중요한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 집중하고 기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말씀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번 주간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성취될 언약이 이것이구나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그냥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적당하게 있다가 시간 때워서 집에 돌아가 보세요. 한 주간 동안에 응답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확인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붙잡은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친다고 한다면 다 놓친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충분하게 여러분 주무시고 주일날은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충분히 주무셨어도 졸아요. 그것이 왜 조는 걸까? 몸이 피곤해서 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꼭 졸게 돼 있어요. 중요한 순간순간에 메시지 받을 때. 그래서 예배 성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만큼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온종일 지켜야 돼, 온종일. 중간에 뭐 딴짓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식 한다고 그 당시 때 결혼식 한다고 가면 어찌 돼요? 우리 진짜 결혼식 하는데 간다면 그러면 어째요? 죽어. 안식일을 그따위로 지켜가지고는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진짜 주일날 어디 가고 안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시간이지만 온종일 내가 받은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각인되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인도를 받고 언약 성취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흑암 속에 빠질 때 오직 그 언약, 오직 그 권세, 오직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유월절의 언약, 삶 저주에서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언약, 그리스도의 이 권세, 이거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이 비밀, 이것을 한 주간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죠.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병. 밀가루 속에다가 보통 누룩을 넣어서 이제 떡을 만들면은 떡이 좀 부드럽고 부풀어 오르고 먹기도 좋고 맛도 있는데 무교병이라는 것이 뭐죠? 누룩을 안 넣고 만든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라버리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면은 몇 달 놔둬도 부패 안 돼요. 왜? 수분이 없으면 부패 안 되는 것이니까. 맛탱이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딱딱한 데다가. 근데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이 말은 고난의 빵을 먹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왜?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는데 불신자들하고 안 어울리면은 또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어울리면은 또 내 믿음이 깨지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제대로 하게 되면은 사단이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단 누명을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고기 절대 이방인에게는 주지 말라 그랬고 구원받은 너희들이라 그랬죠.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제사가 아니고 언약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 그 능력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체질이 그래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저도 막 간혹 이제 감기가 아주 이제 들고 그러면 어떤 분은 뭐 건강 자랑을 많이 하시더니 좋은 거죠. 근데 나는 감기 걸리고 간혹 이렇게 아플 때 나는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막 되게 아프면은 그동안 뭐 되게 아픈 적은 별로 없었지만 최근에 와서 한두 번은 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가 보구나 그런 것을 느끼긴 했는데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그래갖고 막 아플 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가 되잖아요. 물론 평상시 때도 뭐 하나님 앞에서 뭐 거짓말하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내가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간절해지고 진지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또 서운다 하잖아.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또 몸이 또 성하면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우리가 제대로 막 갱신하고 좀 제대로 해보려고 열심히 했다가도 몸이 성하고 살만 나고 거침이 없고 그러면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도 냈다 할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심하지 말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내 육체는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이 6월절, 이걸 기념해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세 번째, 이것을 후대와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된다. 잊어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 자신도 잊어먹으면 손해고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잊지 말고 이것을 정말로 각인뿌리 체질, 내 영혼 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흑암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마귀 종노릇 하고 있을 때,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갖고 흘려다니고 있을 때, 처참한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6월절이에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 만나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6월절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전도잖아요. 이것을 기념하라는 건 늘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아라. 그 다음 오순절이 뭐예요? 6월절에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구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의 소속이 그거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니까. 마귀 섬겨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왜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전도도 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사업도 되게 돼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늘 행복하게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내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6장 13절 내 속에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충만.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데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런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하고 능력이 있고 뭐 실력이 뛰어나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것을 가지고는 바로 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요새가 있잖아요. 요새. 가문에 그 숨겨져 있는 요새 있잖아요. 그 망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이거 안 무너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문의 저주 무너뜨려야 되고 가문을 통해서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다 걸려 있거든요. 여기에 늘 속아버리기 때문에 이거 꺾어야만 여러분들에게 증거 일어나고 다 되어질 텐데 그 마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쉽게 포기하겠어요. 쉽게. 응? 보폭들이 그 도중에 나는 이제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니까 두목 어르신 나 이제 여기서 빼주십시오. 나 이제 새로운 인생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야, 참 너 생각 잘했다. 참 잘한 일이구나. 그래 잘 가라잉. 빠이빠이 잘 가. 그러겠어요? 반 죽이는 겁니다. 거의 다 죽이든지 진짜 거의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데 다이아몬드 들고 다니면서 아무 데나 버리고 그렇게 다녀요? 여러분이 중요한 만큼 마귀도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합니다. 끝까지 바라게요.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암만 뛰어난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손해가 되는 겁니다. 불신앙하면 할수록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모르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권세 주신 겁니다.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기 위함이다.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늘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사용이 돼야 돼요.
이거를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한 번. 늘 써먹어야 되는 건데, 매 순간순간. 그래서 그 사단은 틈을 노리잖아요. 틈을 탄다는 틈. 언제 틈이 생겨요, 우리가? 틈을 만들어요. 어떻게? 찢어서 뭐 만들어요? 뭔 틈이란 거 어떻게,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틈. 여러분들이 막 좋은 일이 생겼거나, 누구 만나서 막 기분 나쁘거나, 또 막 실패가 왔다거나. 그러면 그것이 틈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실을 잊어먹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 틈 사이를. 신장로에 뱀이 기어다니는 거 봤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 신장로에 버젓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다닙니까? 안 그래요? 나왔다가도 금방 사람이 어디서 오는 것 같으면 금방 빈틈 보고 쏙 들어가고 그래요. 틈.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언제까지? 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하기 싫습니까? 또 창피합니까? 애들처럼 뭐 또 하라고 그러는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까? 입으로 막 어디에서든지 막 버스 타고 가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중요한 때 그 비밀을 말하고 또 내 혼자 다닐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래서 나의 주가 돼야 되잖아요. 나의 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첫째 이것을 이 비밀을 5명이 끝낸 거예요. 이 5명이. 다른 거 아니고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유월절의 비밀 가지고 피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남게 돼 있고 끝까지 쓰임받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도중에 다 하차하고 안 되는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안 되는가? 단 한 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안 깨달아지니까. 그 5명인데 교역자로서는 네 지파 모세 한 명이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린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끝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중직자 누구죠? 모세를 믿었던 도왔던 이드로 한 명이 세계를 변화시켰죠. 세 번째 렘넌트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친구 아닙니까? 같이 모세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벌써 교회 떠났겠죠. 근데 갈렙은 그게 아니고 내가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갈렙은 가치 기준을 어디에 뒀는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가치 기준이 내 자신에게 있고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거 이런 계산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유월절의 비밀이 안 깨달아진 거죠. 거기에다가 세가족 기생 라합입니다. 이 여자가 언약을 잡고 최고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 후손 따라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5명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 정도 됐죠? 이스라엘 민족이 방정만 해서 60만이 이상이 됐거든요. 60만 정도. 근데 여인들과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다 포함시키면은 200만 내지는 250만 정도로 다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태어난 그 렘넌트 외에는 어른들 여기 5명 이거 빼고는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안 믿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 믿어지는. 누가 그걸 믿겠어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집니까? 그것이 그때 현실이라니까. 지금 현실과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뭐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녀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왔다. 나왔으니까 끝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나왔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난 증거가 뭐죠? 홍해 앞에 왔을 때 원망 불평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또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불평 안 했어도 주셨겠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불평했다고 해서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을 치니까 그때서야 이제 물을 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래 안 했어도 다 줬을 텐데 아마 더 좋은 것으로 줬을 텐데 그러면서 또 세월을 흘러가면서 또 블레셋이 공격하고 또 그러면 또 당하고 힘들게 되고 또 사사들이 일어나서 또 싸워서 승리하고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이겼다가 또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그럼 해방이 된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해방받았어요. 본국으로 다 돌아가겠어요. 그러면 돌아왔으면 다 해방된 겁니까? 해결된 거예요? 안 됐어요. 와가지고 또 그래요.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이거 해방이 안 됐어. 또 로마에 속국되잖아요. 해방됐는데 왜 속국이 됩니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뭐가 안 끝났어요? 내 몸은 밖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몸은 출애굽했는데, 출 바벨론하고 출 로마 했는데, 내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백.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일들도 많이 했지만, 왜 중요한 순간에 그 인생 마지막에 영원한 걸작을 남겨야 될 그 시간표에 옛날 것이 드러납니까? 옛날 것이. 그래서 베드로 수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따로 세운 겁니다. 안디옥교회를 새로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끝나야 돼요. 사단에서 완전히 끝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증거 주시고 세계 복음화 실질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 내 속에는 안 끝났다. 우리가 만났을 때 말로는 끝난 것처럼 말하고 표정은 끝난 것처럼 표정을 다 짓지만 속에는 안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마귀도 속일 수 없어요. 마귀도 다 아니까. 귀신처럼 알아버리니까. 이것이 끝내줘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걸 가지고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사용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사용한다고 될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확신 가지고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흑암에서 해방돼야 되죠. 흑암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과 나라를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흑암에 걸려있기 때문에 다 해방시켜야 돼요.
여러분 한 명으로 충분합니다. 확신 가지고 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암만 해도 그것은 주문 외우는 거나 다를 바 없고 헛소리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언약 딱 잡고 확신 가지고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성경적인 응답. 내 중심이, 내 욕심이 들어가고 동기가 들어간 그것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한 건쇠는 정확하게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기념하라는 거예요. 언약 잡은 것으로 우리가 흑암을 이기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10가지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피 바른 날 나왔다 그랬잖아요. 피 바른 날.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도. 그러니까 귀신에게 잡힌 자들은 전부 다 10가지 이것이 애굽 나라의 신들이잖아요. 신들. 기적이 막 일어나, 그 사람들로. 또 우리가 뭐 하나님 믿으니까 복음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 힘에도 막 기도해갖고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고 막 기적도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무너져요. 뭐가 안 돼서? 복음이 안 돼서. 복음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지만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피 바른 날 빠져나와요. 피 바른 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영접할 때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신 거 맞죠? 혹시 또 들어왔는데 모르겠다 그러시면 이따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시고. 들어오셨죠? 그분이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암만 실수하고 나쁜 짓 하고 이상한 짓 해도 그분은 도망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까 도망갔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할 뿐이지 그분은 뭐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시는 거지.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냥 잠잠히 있으니까 물론 잠잠해 계셔야지 아무나 떠들고 다니면 안 되겠지만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제 봄입니다. 봄 했었잖아요. 봄 하잖아요. 봄 뭐 노래도 있고 하는데 제발 이제 깨어나서 우리가 일어나서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생각. 내가 관심 자체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 관심이 뭐예요? 그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중직자답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이미 주셨구나. 나에게 이미 권세가 와 있구나. 내 속에 있고 내가 살았고 내가 누리겠고 내가 증거하는 이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피제사. 영원토록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일 출애굽의 역사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의 비밀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